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야고보는 오늘은 차별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 자, 사람이 차별받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차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금 하는 내용인데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형제들아, 믿음을 가진 너희들아,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은 차별하지 말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만일 너희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예배하러 모이고, 그 당시 회당은 예배하러도 모이고, 또 어떤 회의, 중요한 회의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모이고, 또 가르침 받기 위해서도 모이고, 학교 겸 교회예요, 회당이. 그래서 너희가 회당에 모일 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자, 금가락지를 끼었다. 이거는 부자의 상징이거든요. 부의 상징. 금을 가락지에 끼었다라는 것은 부의 상징이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이것도 부의 상징입니다. 비싼 옷을 입었다. 여러분 좋아하는 엄청난 수백만 원짜리 하는 수천만 원짜리 하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 또 아름다운 옷은 높은 지위를 뜻하기도 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금가락지를 끼고 특별한 옷,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편으로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죠. 돈이 없으니까 옷이 다 찢어져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어떤 옷을 입었구나, 비싼 옷을 입었구나, 남루한 옷을 입었구나, 이거를 외모로 판단하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여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어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뭐 앉으란 말도 않고 그냥 서 있어 이렇게 하고, 나보다 더 말석에 앉아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거죠. 이게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닙니까?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서 있든지 내 발 아래 있으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 차별하면 형제들끼리, 형제들아 말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좋지 못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렇게 차별을 하는 모습이 믿음에 있어서 악한 생각이고 좋지 못한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지 말랍니다.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잘해주고,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무시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높은 사람 같으면 잘해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면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부자는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했지만, 가난한 자는 남루한 옷을 입었고 거기 그냥 서 있든지 내 발에 앉으라고 말했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고 기름 부려 가잖아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이제 명령에 따라 세우는데 굉장히 큰아들부터 멋있게 생기고 야, 이 사람 왕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나님 다 거절하면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뭘 봐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산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봐야 돼요. 믿음.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급을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보고 믿음이 없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또 그를 존경하고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것은 외모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크게 보이면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면 돼요. 골로새서 3장 25절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로 복음을 받고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골로새서 3장 25절. 요한복음 8장 15절에도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사람 보고 육체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그거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절대 판단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육체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니까 정확하지만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없으니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한 것이 다 옳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고 또 어떤 평가를 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 기억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부요하게 했다. 믿음으로 부요하게 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었다 이 말이죠. 자, 세상에서 가난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별 본 일 없는 자, 연약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주로 선택해서 믿음으로 부요하게 했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가난한 자를 부자 만들었다 이런 뜻보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해서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했다. 물론 세상 것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부자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가난하든 부하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주었다 이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를 삼았는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는데 그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관원, 또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로 선택한 제자들은 어부들이죠. 어부들. 똑똑하고 또 높은 사람들이 아닌 말씀을 훨씬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닌 어부들을 선택했어요.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자, 복음이 전파돼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 이렇게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더 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고 또 약한 자고 천한고 멸시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렇게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더라고 말이죠. 우리예요, 우리. 세상에서 가난한 자, 우리를 선택하사 믿음으로 부욕해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상속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 크겠죠. 하나님이 주신 상은. 그리고 재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외모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십니다.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너희는 어떡하냐. 가난하다고 업신여기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근데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지 않았느냐. 이 부자는 누구냐면 바로 유대 관원들 또 유대 율법사들 바리새인 사두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너희를 억압했지 않느냐.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 너희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느냐. 핍박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수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됐잖아요. 지금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면 많은 것을 빼앗기고 살아요. 이 부자들에 의해서, 관원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가난하게 되죠. 너희가 가난할 때, 너희가 힘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를 억압했고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았느냐. 부자들이 그랬다 그 말이죠. 그 부자들, 관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너희를 업신여기고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끌고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자, 그 유대 관원들이 너희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고 이랬는데 너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은 짓을 하면 되겠냐고. 유대인들처럼 가난하다고 외모로 볼품이 없다고 차별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것이 잘하는 거다. 법을 잘 지키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죄를 짓는 거다. 대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지키라 이 말이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누구든지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요. 오늘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형제들이다. 그러므로 차별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부자라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남노한 옷을 입었다고 야 너는 저기 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너는 내 아래 앉아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그건 악한 생각이고 죄다. 죄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처럼 약한 자를 택해서 우리를 부욕해 있지 않느냐.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상속으로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 차별하면 죄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죄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무슨 눈으로 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항상 외모 가지고 무슨 재산 가지고 교회 안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세울 때도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길 때도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그가 믿음이 충만하면 그는 진정한 부자고, 믿음이 약하면 그는 가난한 자예요.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이렇게 세워서 부유한 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자,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이것이 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